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여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무덥지만 푸르러지는 이 7월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 신앙은 나태해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전보다도 더 봉사하며 섬기지 못하고 안전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좋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절에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수고하여 논과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르시긴 성도들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의 은혜에 저희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뒤돌아봅니다. 죄인 중엔 괴수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받아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세상적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7월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에 결단했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 성도님들 모두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영의 눈이 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영의 눈을 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3040 세대들이 전도되게 하시어서 그들의 믿음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정신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어서 정신교회가 뿌리 깊은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시고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신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 모두가 연합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혼과 영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여기 모인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저들의 몸을 드리는 봉사 위에 정신교회가 날로 든든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아픔과 세상과 맞서 싸울 이길 힘이 없는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힘을 얻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신교회가 이번 달로 정신교회란 이름으로 세워진 지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신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40년, 나아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뿐 아니라 새롭게 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7월과 8월 이 2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저로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무리,
회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신앙 공동체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귀한 유산임에 틀림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거나, 아니면 우리만 천국에 가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과 선진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동적입니다. 살아 생명력이 넘쳐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우리 교회 정신교회 비전 선언문이 우리 설교 본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비전 선언문 앞부분인 우리 두 줄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세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정신교회 비전 선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우리 정신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며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로 성장해 가므로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웃이 치유되고 구원될 뿐 아니라 이 세상까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에 체포되어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 중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는 그 계시를 편지로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단지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보낸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로하면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7교회가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면서도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세워졌고 또 앞으로 세워질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밤모습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들렀고 또 3차 선교 여행 중 약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까지 일어났습니다. 이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이 교회를 이끌었고 1세기 말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대단하고도 엄청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그리고 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지도자까지 세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까지 오른손으로, 다시 말하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사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허물과 죄악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부족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꽉 붙잡고 계시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까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권능으로 교회와 성도들 붙드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두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워지고 부흥 성장하기까지 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확실히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심지어 아노라, 재차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먼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3절 마지막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봉사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또 영적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길만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적인 수고의 손길까지도 또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특히 섬기는 적지 않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밖에서 안내하고 찬양을 안내하고 또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시간과 물질과 삶까지 들여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어떠합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조차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추가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봉사 부서마다 사람이 없어서 다들 아우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을 혼자 감당하더라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입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고 또 다른 지체가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아가 지금도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처럼 우리도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된 박해와 핍박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한 신앙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함께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2절에서 인내만 아니라 3절에서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련과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헤쳐나갔습니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핍박과 박해를 꿋꿋하게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예수님도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의 어르신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어르신들은 숱한 질곡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렵고 가난할 뿐 아니라
힘들고 그리고 또 고난받는 세월을 묵묵히 견뎌나갔을 뿐 아니라 그것도 신앙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헤쳐나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이자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굳굳하게 견뎌나가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내와 신앙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신앙으로 아무리 박해가 주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섬김과 봉사, 희생과 헌신, 나아가 인내와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신앙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참된 신앙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신앙을 유혹하는 자들은 자칭 스스로를 사도라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에베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는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니골라를 수종하는 세력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만연한 영지주의의 이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선과 악, 이원론으로만 보고 사람도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은 선하고 가치가 있지만 육은 악하고 무가치하기에 그런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이들은 심지어 성적인 타락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생겨났는데 그런 니골라 당이 교회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숱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더 교묘하게 교회에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밖에서 만나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나 선교사와 연결시켜서 가르치거나 심지어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초대해서 함께 성경을 배우곤 합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그림과 도표를 보여주면서 성경을 말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비유로 풀어나갑니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사기도 없을 정도로 영적 사기를 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못나고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흩뜨기만 하면 그것은 이단이든지 사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단이자 사이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예수님과 같은 권위에 두거나 교주하면 10중 8구 그것은 이단이자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말이나 꿈 계시를 마치 성경과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그런 말과 사상을 성경처럼 가르친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친 성경의 내용이 다 틀렸다고 하거나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단이자 사이비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독교 기본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참된 진리만을 온전히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섬김과 봉사, 희생과 헌신의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불굴의 신앙으로 견지해 나갔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 미혹되지 않고 참된 신앙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책망을 받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단하고도 엄청난 칭찬까지 받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타깝게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통 신앙을 사수하느라 진리를 붙들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싸우느라 그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진리를 놓치곤 합니다. 반면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놓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진리는 우리 인간을 질식시키고 신앙조차도 우리를 질식시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사랑의 열정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첫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 주님을 향했던 그 열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하는 데 있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 당시와 지금은 달라졌는지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기억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상기해야 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가슴 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기억하며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어때야 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희미해지고 변질되기까지 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과 뜨거웠던 바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건강할 뿐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사랑의 감격이 다시금 불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쁨과 소망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첫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생명이 넘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 사도 요한은 밤모습의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선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설교한 내용은 주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또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에 구동조차 힘들어할 때에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무리될 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서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그때마다 백발의 사도 요한은 겨우 일어선 채 두 손을 들어 성도들 향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틴 루더 킹 목사님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다름 아닌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뿐입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생명이 넘쳐날 뿐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도 섬김과 봉사, 희생과 헌신의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련과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에 온갖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신앙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건강하고도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제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사회비와 이단이 횡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결코 미혹되지 않고 참된 신앙만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꿈틀거리고 생명력 넘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저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게 소신이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베푸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굳게 서서 더욱더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소망까지 품게 됩니다. 이런 무한한 유익이 바로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으신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과 관련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드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이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떡을 함께 떼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미하면서 드시면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키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몸인 떡을 받은 데 이어서
주님의 잔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것처럼 잔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 드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찬미하며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끈을 무는
예수의 덕을 느끼리이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서서 말만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밥 앞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본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구역장 권찰들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 연합 예배도 이제 상반기 종강을 하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구역 식구들 마지막으로 모이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기념 집회를 합니다. 10일부터 14일 저녁 7시마다 3일 동안 모이는데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십니다.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분 특별하게 그렇게 초청하는데 함께 은혜도 받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 장립 기념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신원 목사님을 또한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축하 순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와 쓰기도 복원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해주시되 이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흩어져 이렇게 생활하고 있던 우리 초창기 또 신앙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모세 남성교회, 루디아 여전교회가 각각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도 2부 예배 후에 바로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도 이제 다음 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아직 해야 될 구역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받으시기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이제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그리고 어린이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께서 49회 전국 장로 순회도 다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 많으시아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오실 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 많으시아리 우린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고 나아가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지금 생명력 넘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